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천사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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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 찬송을 천사들이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출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 뒤에 계시록에 가면은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천사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 어린 양 앞에만 서면 천사나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은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봅니다.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것이에요. 저들은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한나가 오랜 서름을 이기고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불임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다윗이 법궤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6걸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에 심취합니다. 비웃는 미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찬양의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찬양의 샘 같은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찬양에 완전히 몰입하게 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이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말이나 노래, 행동, 생각, 마음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 노래, 행동, 생각, 마음 이게 다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은 내 창조의 목적이고 너희 존재의 의미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찬송은 영광이며 이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축복이라고 부르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등급이 있었습니다. 곡식 가루가 있고요, 그 위에 비둘기, 어린 양, 송아지, 그 위에 황소, 그리고 그 위에 찬양이에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찬송 중에 악신이 떠나고, 찬송 중에 닫힌 문이 열리고, 찬송 중에 매인 것이 풀어지고, 찬송 중에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찬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찬송할 때 천군 천사가 일하기 시작하고, 찬송할 때 마음은 부드러운 땅이 되며, 찬송할 때 원수가 두려워 떨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찬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새해 표어는 찬양 왕의 대로예요. 찬양 곧 왕이 임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찬양 가운데 일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의 은혜, 찬양의 능력 놀랍게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찬송에는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이사야가 본 그 천사들의 찬양, 그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스랍들이거든요. 스랍들은 천사들 중에서도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찬양이 어떠했습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문지방 터가 흔들릴 정도로 우렁찬 찬송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가장 높고 존귀한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목이 터져라 찬송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요한이 본 천군 천사들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물소리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폭포수 같은 소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나 거대한 폭포 그 앞에 섰을 때 그 쏟아지는 물소리 같은, 정말 장엄하고 완전히 그 위험에 압도된다 그러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명창들이 득음할 때 보면요 폭포 앞에서 이 소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요 폭포 소리가 다 집어삼킵니다. 폭포 소리를 이길 만큼 힘 있는 소리가 나와야 명창이 되는 것이에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폭포 소리를 이길 만큼 힘 있는 찬양. 천사들은 그렇게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악만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찬 동시에 뭐가 같았다는 거예요? 검은 곶 소리 같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우리 찬송 듣고 천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너네 지금 뭐 하냐고. 그게 찬송이냐고. 그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냐고. 그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냐고. 그런 노래를 지금 하나님께 찬송이라고 드리고 있는 거냐. C.S. 루이스는요 이런 찬양을 미미한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미미한 찬양 그만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 그 영광에 합당한 찬양, 스랍들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천군 천사와 24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처럼 폭포수같이 힘차고 검은 고소리같이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 새해는 그런 찬양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좀 주께 올려드려야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장엄하시고 너무 높으신데 우리 같은 초라한 인간의 찬양이 하나님께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양 드리나 안 드리나 하나님은 스스로 너무나 완전히 영광스러우신데 인간의 보잘것없는 찬양에 하나님이 연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무감각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무엇보다도 민감합니다. 냉수 한 컵에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감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0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뭘 번거롭게 오냐, 고마운 거 다 아는데 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으며 감사의 눈물로 발을 적시던 여인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를 땅끝까지 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해에는 이래도 찬양 저래도 찬양 다 받으신다, 이런 찬양 저런 찬양 다 받으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찬양의 걸림돌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은 2가지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부주의함이에요. 다른 것에 주목하느라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간과하는 것이에요. 정작 더 큰 손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거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밑에 일들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섭리, 도우심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자는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 보았더니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단지 그 일들만 주목해 보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찬양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찬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려요. 그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두 번째 방해 요인은요, 욕심이에요. 하나만 더.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삶이 찬양의 재료가 되죠.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의 족하지만은 한날의 즐거움도 그날의 족합니다. 믿음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사랑하는 가족 주시고 좋은 믿음의 형제들 주신 거, 감사하자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전도서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복이라. 하나님 각자에게 준 몫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몫은 나를 기쁘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 몫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전도서에 3가지 예를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 너에게 준 일, 너에게 준 음식, 너에게 준 아내, 그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남의 일, 남의 음식, 남의 아내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면 찬양 빼앗깁니다. 이게 찬양의 줄을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 이야기, 주님이 해주신 이야기 잘 아시죠?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놀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써주셨어요. 내가 하루 온전히 채우지도 못했는데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감사와 찬송이 넘쳤죠. 그런데 순식간에 깨집니다. 나보다도 못한 놈에게 똑같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에요. 나와 똑같은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사라지고 주인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이 가득하게 돼요.
나는 저놈보다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처음엔 어땠어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뭐예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불러준 거라고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다 과분한 것들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내 몫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 검은 곳소리와 같은 찬양,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해 우리 삶의 찬양의 대로가 활짝 열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